안녕하십니까, 정천입니다.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이 한국 교계에서 외면당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킹제임스 성경은 세계인의 복음화를 이룬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고 온 성경도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의 대형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려 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개신교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사본이 다르다는 기막힌 사실. 한국 교계에서 사용하는 개역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과 내용이 일부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근거를 둔 사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계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이런 사실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역 성경의 오류를 파악하는 데 실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정통성과 보존성 차원에서 독보적이라는 데만큼은 그 어떤 신학자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교계만 그 정통성과 보존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한국의 주요 교계는 개역성경을 주성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개역성경을 오류로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 대형 교계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킹제임스 카톨릭 교황청이 채택한 성경 사본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고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채택한 사본은 안티오크, 곧 안디옥 교회에 뿌리를 둔 사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1.1획도 변함없이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 세상에 온전히 보존된 성경이 존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신앙의 근원적 문제입니다. 개역 성경과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논쟁은 이런 역사적인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611년 킹제임스 옹호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변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신학을 배운 목사들은 이런 주장을 이단적이라고 말합니다. 번역이 아닌 개역 작업을 통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의 의미가 바뀌었음에도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변개된 말씀을 이용해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신학은 신학자들의 손에 들려진 성경에 따라 그 지류와 아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인문학의 경우 원작자보다 주석을 다는 학자의 작품이 더 인정받거나 읽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어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재편찬된 논어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버전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도들은 인간의 견해를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개신교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사도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개신교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신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메신저, 곧 대언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책을 중심으로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형성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개혁돼 나오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주장과 견해를 개입시킬 여지를 줍니다. 마치 논어의 주석을 달아 재편찬되는 인문학처럼 인간의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말씀을 변개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단은 어쩌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말씀 보존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한국의 대형 교계는 신학자들에 의해 신학 교리 체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교계에서 가르치는 추가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목사 후보생들이 성경 말씀 자체보다는 성경을 기반으로 스승들이 지향하는 교리 체계를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목사 지망생들이 교회 강단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 교단의 수는 약 185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은 교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단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사와 목사 지망생들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한국 교계는 가톨릭처럼 이렇게 그들만의 카리트를 형성해 왔습니다. 각 교단에 소속된 교단의 수장들은 가톨릭 교양의 교황과 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교인들의 결속력과 충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정 교단에서 다른 교단으로 가는 것을 배교라도 한 것처럼 여깁니다. 성도들은 이런 분위기에 압도되어 한번 결정한 교단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이는 교단의 기득권 유지로 보여질 여지가 다분합니다. 자신과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는 핵무기급 철퇴를 가하기도 하고 심할 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이비 교주들이나 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는 약 50여 교회에 불과합니다. 또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 기반한 교회들은 교단을 가질 수 없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한국 교계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장자교단이라는 장로교에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채택했다면 대다수의 교인들이 지금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개신교 탄압은 예수님 탄생 이전부터 예언된 일이고 예언은 지금까지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개신교도들을 암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 결사대인 예수회, 제수이트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론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입니다. 전 세계의 정직하고 신실한 정치적 리더들의 암살 배후에 예수회가 있다는 것은 과거 예수회가 개신교도들, 참으로 성경 신자들을 끔찍하게 학살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종주인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한 제3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의 지상 실현을 막고 있습니다. 주의 인물을 암살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것은 하나님 왕국의 지상 현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공작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처럼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이 하늘과 땅 어디에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옹호론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의 보존을 이루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성경과 그에 기반한 교리체계에 전 세계 교회가 일심동체되는 것이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 기반한 제2의 종교개혁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경, 교리, 교단, 실행의 제반 문제들이 서서히 풀리게 될 것입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과 그 교리 체계를 따라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 실행의 면면을 보실 때 제3하늘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계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각 성도들의 손에 킹제임스 성경에 기반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루와 한날 충실히 맺어가는 귀한 산들로 점철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